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받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하니까 부모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또 소송을 해서 그거가 뒤집어지는 뒤집어지는 일이 있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학교에서도까지. 그래서 그 PD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힘을 가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학교에까지, 그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아무 잘못 없고 구타당한 자가 가해자로 둔갑해서 딱지가 붙은 거죠. 폭행 전과자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사실 학교만 그러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항상 의로운 자들이 꼭 대접을 받는 시기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오히려 의롭지 못한 자들이 의로운 자로 대접을 받고, 의로운 자들은 찬밥 흰새가 되는 역사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렇고, 결국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옳으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열심히 살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심판에서, 마지막에 가서 그나마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면 괜찮은데,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억울한 거죠. 자기는 잘못 없는데, 요즘에 뭐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못 없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평생 동안 그냥 감옥에서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가 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다 느끼죠?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느끼는 심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심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에 반하는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그 지역에 유지면서 돈 가지고 행세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안 줘요.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안 줘요. 그럼 장사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걸 택해야 돼요? 둘 다 아니죠. 그들의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렵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없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낮은 데서부터 낮아지지 않으면 그거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대인들이 거기서 전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거죠. 그래서 세 번밖에 설교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나중에 편지를 썼던 거죠. 도대체 거기가 디모데를 보내서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더라. 그래 그걸 바꿔줘야 된다 해서 이걸 썼다 그랬죠. 지금 오늘 보는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느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장 써줬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지역 상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문제를 해결되나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니까 사도 바울 본인이 한번 와서 해보라 그러지. 나는 힘들어 못하겠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뭘 하느냐? 현실로부터 도피를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재림하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에서 열심히 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회피를 하고 현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서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잘 실천을 안 하고 안 받아야 되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강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도가 전서보다 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가끔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많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많이 보장이 되니까 종교적인 자유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범적인 교인들이에요. 지금 그 고난을 재림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주의 날과 관련해서 어떻게 삶에서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뿐이지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의 삶은 아주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편지 앞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어요. 그 고난은 있지만 이들은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있고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풍성해져요. 교회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은 잘하고 있어요. 어디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인들한테 4절에 보면 여러 교회에 우리가 자랑을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 어떤 점을 자랑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심한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굳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박해가 있고 하면 움츠려서 막 움츠려 드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어쨌건 굳게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켜요. 예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고 그걸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다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다니면서 내가 자랑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죠. 우리의 인생을 다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를 하는데 그 마지막 평가자가 재판관이 아주 공정한 분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들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자기들은 아주 의롭게 살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자기들을 인정 안 해주죠. 오히려 힘들게 만들죠.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들고 자기들을 그 지옥사회에서 왕따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그러면 공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저들은 결국 심판받아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영을 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박해자를 벌하시고 박해받는 의인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 우리가 의롭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그 심판은 공의롭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고난, 힘든 고난을 피해서 왕따를 시키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포기하고 해도 안 되니까 하고 포기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지역사회에서 왕따시키고 먹고 살기 힘들게 하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생각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길을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물론 그게 어렵죠. 그렇다고 그들보다 잘 살 수 있느냐? 그들을 이겨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이기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그들을 누르게 해줄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축복을 한다. 근데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 그 삶,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인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신데 걱정할 것 없다. 그냥 의롭게 살면서 고통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그냥 의롭게 꾸준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있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합니다. 심판날은 재림의 날이죠. 재림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어떤 심판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주님 앞에서 멀리 추방되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추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먹고 산다. 우리 이 땅에 가꿔지는 모든 음식물들이 하나님의 에너지고 그 에너지로부터 우리는 먹고 산다.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 차원이 바뀌면 그곳에는 태양 같은 에너지, 태양도 하나님의 몸의 일부죠. 지금 여기에는. 근데 거기에는 태양 같은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에너지를 쏘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주님 앞에서부터 멀리 추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영광이라는 것은 힘이며 에너지예요. 그걸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옥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자,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믿는 자들은 안식이 주어져요. 안식. 상으로 편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받고 추방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사니까 살 자격이 없으니까 추방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께서는 그날 무슨 일이 있느냐? 주께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로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찬양 대열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 찬양 대열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때 그 찬양 대열에 서서 우리한테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은 의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불이익과는 틀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이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돼서, 자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일을 대행할 자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이 같아지면, 생각이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그래서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뭘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선한 일을 완성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계속 핍박을 당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뭐예요? 선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의롭게 계속 살아라는 거예요. 굴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삶을 포기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건 그건 아주 나쁜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하든 길을 찾아서 헤치면서 나가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 의로운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완성하게, 고통스럽지만 의인으로 사는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안식을 얻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가, 사도 바울이 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2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일어났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들, 의롭게 사는 나 말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믿음 생활을 보고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된 거죠. 하나님을 전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것이다. 쓰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은 항상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왜 불완전할까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요. 악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의 대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이 땅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것인데, 이 땅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나 우리 전체적인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권력자 왕들을 내려앉히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부가 쥐고 있던 그 권력들, 그 가진 자들의 그 세력들이 포진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탄핵을 해서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민들이 결국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들이 바로 섰을 때 그들이 모여서 결국 뒤집은 거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 일들이 아마 또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겁니다. 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들은 그걸 해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결국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굴복하지 말고 의롭게 살면서 현실의 모든 고난을 달게 극복하면서 이겨내라. 그리고 마지막 그 이겨낸 여러분에게 내가 마지막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은 마지막 안식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처럼 의인으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항상 불완전한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